어떠한 신념을 갖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에 따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신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행동이 올바르지만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그 총기 살인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은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섬에서 총기를 살인했던 그 살인범이 이름이 브레이크 비인데, 이 브레이크 비의 그 신념이 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유럽을 전복시켜서 유럽에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자기 유럽 순수 민족들만 살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신념이에요. 지금도 그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에 따라 그 당시에 그 청소년 아이들이 아마 자기 신념과 다른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살인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이 어떠한 신념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념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종교예요. 그 중에서도 종교 중에서도 교리입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배후에는 구원파가 관여되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월호 선원의 90% 이상이 구원파 신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 선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직 선원들은 아예 구조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원파에 있다가 나온 침신대학교의 정동섭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파의 교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는 성화가 없어요. 바로 영화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동석 교수님의 말대로 세월호 선원들이 구원파의 이러한 교리 때문에 구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구조하지 않았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랬는지 어떻든 저는 구조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는 그걸 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바르고 균형 잡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또 그러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하게끔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라가 전해준 소식이 두 가지 소식인데 하나는 참 좋은 소식과 하나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4절 6절에 좀 동그라미를 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4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과, 믿음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를 기반이 둔 거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과 사랑과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복음 때문에 그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지금도 너희 안에 열매 맺어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에서 교회를 한번 이 말씀의 근거에서 골로새 교회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골로새 교회에 또 에바브라가 뭐라고 또 들려줬냐면 이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동학문인 것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육신과 또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육신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육신과 영, 육과 영으로 영육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뀜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적인 것은 다 나쁘다. 육적인 것은 다 죄악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욕주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예를 들면 먹을 것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다 먹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는데 모든 인간의 욕구를 다 금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영적인 신비적인 신비적인 그런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라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심겨지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를 편지를 에바브라 편에 써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예요. 여러분 사실 골로새 교회만 그런 이단들이 침투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시키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예전에는 드러내지 않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앞에서 신천지들이 이제 자기 이걸 나눠줘요. 심지어는 큰 교회 목사님에게 신천지 이름으로 테이프 CD를 보내요. 택배로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앞에서는 그런 분이 십자가가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인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 앞에서 신천지가 이 자기 주보를 나누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 이 구원파가 여러분 세 종류의 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의 문제가 된 이 유병헌 파가 있고, 유병헌 파에서 갈라져 나온 게 이요한, 지금 안양 중앙교회, 안양의 서울중앙교회 이요한 목사 그쪽이고, 또 하나는 박옥수 목사예요. 여러분 이 구원파 세 갈래로 갈라졌는데 다 똑같은 구원파예요. 여러분 박옥수 목사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잠실체육과 같아서 큰 집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완 목사, 저는 그 교회가 안양에 있는지 몰랐어요. 서울중앙교회 안양의 관양동에 그 1번대로 국도에 보면 옆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심지어는 저희 집 맞은편에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쪽에 GS25C에 가면 거기 근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학교 정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주 멋있게 생긴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를 만나러 올 사람이 없거든요. 개척해서 이제 성도들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누군가, 제가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메모를 좀 남기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여자 전사님인가 거기 여자 목사인가 그래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게 물어보니까 구원파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이, 지금 이 바울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읽어야 될 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한번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신비적인 지식을 추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적인 신비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기쁘시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게 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 자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사만큼 두려운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잘못 알면 잘못 가르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리가 이 목사의 자리예요. 그런 면에서 순장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 또 부모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일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묵상한 다음에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주석을 4권 내지 5권 정도를 읽어봅니다. 제가 연구한 게 정말로 이 복음주의 전통에 서 있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정말로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데 잘못되게 연구한 건 아닌가 검증받고 싶어서. 그런데요, 한때는 그런 검증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검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더 깊이가 있으면서도 또 이것을 쉽게 잘 전달하고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 성경을 몇 번 읽었나 이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완독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2학기에는 이번에 2학기에 새로운 또 이제 저희가 하나 이 성경 공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신약과 구약을 조금 더 지난번에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만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이제 신구약을 좀 다룰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장반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그 신구약을 좀 더 깊이 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코스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점점 또 그런 여러분들의 필요가 느껴지면 아마 이제 더 다른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다락방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그런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혹시 그런 데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돌봐주셔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지난번에 노량진에 그 목사님 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사역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역자 시절을 보내고 남양주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남양주 무슨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결론적으로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요, 진짜 교회에 열심히 섬겼대요. 어떤 성도님이 한 3년 있으니까 신천지라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이미 관계를 가지면서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제가 2010년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2011년도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함께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은 교회 문 닫고 미국으로 또 공부하러 가셨어요. 너무 아프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건강한 가르침을 가져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다른 데서 한다.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하는 곳이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항상 교육자랑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예를 들면 건강한 곳이면 기꺼이 가서 하도록 우리가 허락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상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견딤과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서 견딤과 오래 참음을 언급하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삶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때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에이,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 너무 그게 힘들게 느껴지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어도 보고 진짜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한 4년 정도 제가 따져보니까 같이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마음속에 사표를 써서,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세요. 마음속에 사표를 이미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했던 사역자들이 그분 때문에, 함께 했던 분들이 그분 때문에 여러 명이 제 앞에서 사표를 내고 나가요. 결국은 저도 참다 못 참고 사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바울은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견딤은 휘모메네란 말로 외부적인 장애물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에서 참는 거, 이게 견딤이에요. 견딤, 휘모메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마크로티미아란 말로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견딤은 상황을 말하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이 오래 참음은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저 때문에 오래 참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바울은 그것을 그냥 참고 견디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잘 견디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리고 또 오래 참음과 씨름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때로는요,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았는데 그 현장에 가면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간 선교지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될 사람 만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어디 여러분 나는 뭐 인생을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자신 있는 사람 물구나무 서보세요. 한 분도 물구나무 안 쓰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어떻든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당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단회적인 구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에 우리 개역 개정 말씀이 좀 어려워서 표준 세번역을 인용해 왔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복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을 상속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성도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있습니다가 아니라 많죠. 많아요. 성도의 기업은 가물가물해서 잘 잡히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자예요.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은 그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앞에 분들만 해보, 뒤에 분들은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시편 73편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그러고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절, 3절, 4절,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하신 분은 인생을 지대로 사시는 분들이고, 없다고 말한 분도 그렇게 사시는데 그냥 여러분 침묵하시는 거죠?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까이는 없어도 또 멀리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냐면 16절 17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세상의 삶으로만 보면 사실 시인처럼 또 저한테 질문한 집사님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처럼 이 세상은 불의하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판가는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백보자의 심판을 받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급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성도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후렴이 참, 저는 후렴을 좋아하는데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이제 주님의 천국에서 진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견딤과 오래 참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성도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오늘은 학생들이 시험 끝나서 갔어요? 없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